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강구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금요일날 이제 9층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잔금이 11월 말일까지 잔금입니다. 한 9억 정도 되어지고요. 인테리어 하려면 10억 정도 맥힙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개개인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앞도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결실하는 계절이고요. 우리의 병들 인사합시다. 영적인 소출을 이룹시다. 그래서 새 생명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초청해서 영적인 결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예,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입력하느냐.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막 내용을 입력해 놓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하드웨어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져요. 그러면 언젠가 그걸 다시 찾으면 출력이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이. 어렸을 때 보고 듣고 가정에서 배우고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입력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져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딱 저장이 됩니다. 마음에 저장이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언젠간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 인격과 무엇이 저장됐느냐, 무엇이 방출되느냐, 우리 인생에서 출력이 되느냐, 인격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게 자기 속에 들어있다가 방출돼 나오겠죠. 출력돼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다, 나쁘다, 불신자다, 신자다, 그 인격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저장됐냐, 결과적으로 출력된 대로 뭐가 나오냐, 그 사람의 미래와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다, 뭐가 뿌리내려져 있다, 체질되어 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우리가 말을 통해서 출력이 되게 행동을 통해서 출력되잖아요. 계속 출력된 거 맞죠? 네. 나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출력이 돼요. 뭐가 계속 출력이 돼. 불신생각 뭐 여러 가지 다 출력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속에 뭐 돼 있어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시켰든 환경에서 입력시켰든 내가 학교 가서 배웠든 사회로부터 배웠든 간에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장되고, 저장된 것이 내 하드디스크에서 이게 계속 출력 방출돼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나와 상관없는 게 입력이 많이 돼 있어요. 내 어렸을 때 그야말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부모로부터 입력된 게 있고요, 환경으로부터 입력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입력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입력시키면 지우면 되지만요, 내가 입력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방출된 나오는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이것을 바꾸기란 거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들을 뒤바꿀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신앙이나 각인이나 뿌리나 체질을 바꾸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는 내 속에 저장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느냐,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이기느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내 속에 각인된 것과 싸우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읽었는데 확연하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을 확연하게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그럼 악인은 행동 자체, 물론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악인이다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 뭘 가지고 구분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의 핵심 주제 단어가 뭡니까? 거기는 주제가 아니에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주제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면 결국으로 어디에 이루어요? 목적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핵심 단어, 핵심 주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되게 살고 싶어도요, 복되게 살아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복되게 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니까요. 너무나 복된 길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서 보니까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악인의 길로 가는가 선인의 길로 가는가, 무엇이 나에게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나는 남의 도둑질도 않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무엇이? 성경 말씀이. 내 행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를 의인이라고도 말하고 나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복되다고도 말하고 복 없다고도 말하는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 우리를 기준 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지 생각 지 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죄인의 자리에 떠나는 사람. 그럼 어떤 죄냐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각인된 대로 꾀를 써요. 인본주의를 써요. 사람은 자동스럽게 기준이 뭐냐? 나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꾀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갖 꾀를 쓰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동원해서 성공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돈을 버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심각한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행동을 말하죠. 죄인들의 길은 행동이에요.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게 입력된 대로. 왜 꾀를 씁니까? 내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생각이, 이건 생각의 문제예요. 꾀를 쓴 건 생각, 막 잔머리 굴리고 막 머리를 쓰니 꾀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인간의 꾀, 인본주의, 온갖 술수, 그때는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다니는 길을 굉장히 옳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 길이 빠른 것 같고처럼 보입니다. 자랑할 만한 길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성도는 답답할 때 있어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 많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길을 따르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초점 맞춰놓고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길을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영원히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일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 나는 그래도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냥 아무 때나 살다 끝나면 되지. 이 좋은 가을날에 산천 초목이 아름다운 단풍 구경까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등산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광불 성님 제일 좋아하신 것 같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뭡니까? 삶의 태도, 그의 인격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요. 그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니까 죄인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 인격이 나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늘 생각하는 것도 오만하고, 교만이 뭐냐?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을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맥락.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있을 자리에 떠난 것, 그 죄나 교만이나 같은 말로 표현하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내가 있을 그 자리에 떠나는 것 죄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있는 그 삶의 태도는요, 내 영혼과 미래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 미래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4절 한번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예,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날아다니는 것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인생의 문제가 오면,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무서운 인생에 재앙이 오거나 영적 문제가 들어닥쳤을 때 뭘 견디지 못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 있으면 절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니고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모임이 뭘까요? 의인들의 모임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인간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영화롭게 돼요. 영화롭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정말 영화로운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절대로, 악인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기회지, 영원한 의인들의 회중, 영원한 천국은 절대로 악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는 성경은 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도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 가을이 되면 모든 나뭇잎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만일에 새봄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황망한 계절입니까? 젊은 날은 이 가을이 참 운치가 있고 센치하고 참 좋았어.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렇게 싹 안 좋더라고. 나이를 먹으니까 계절도 틀려. 아름다운 건 느끼지만요, 참 그래서요 이 산천 초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나무들은 다 겨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나뭇잎을 내려요. 그 인생을요 너무너무 잘 표현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갈 본향,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 성공을 비록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의인들의 모임에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수고했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이미 성경은 종말을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가, 어떤 영혼을 향해서 가는가, 입력된 대로 살았던 대로 살았는데 어떤 영혼이 준비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 믿는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볼 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나 세상을 볼 때 따라합시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따라 다 헛거요. 헛거요. 진짜 헛겁니다. 아둥바둥 세상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저렇게 살까 싶어. 하나님 나라 목적 딱 하나 없으면요 전부 다 그 거짓입니다. 일장충몽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인생 한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막을 소냐,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누나. 가느냐 합니까? 가느냐가 맞겠네. 문법.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니까. 우리 시대는 어른이나 아나 노래가 구별이 없어서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때는 이미자 노래도 다 똑같이 하고요. 교회 찬송도 아나 어른이나 똑같이 다 했어. 어른들도 뭐 찬송 없는 시 걔도 걸어놓고 똑같이 했으니까 뭐 아들 걔도 따로 만들고 어른 걔도 따로 만들고 하나 놓고 다 넘겨서 같이 배웠으니까. 그 걔도 만든 것만 해도 우리도 시골 사람도 못 만들어. 어디서냐 신학생들이 방학 때 와야 그 걔도도 만들어줘.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그 인생은 그렇구나. 세상 끝 집착하지 말만 하면 안 돼. 이거가 어린이 그 찬양은 들어갔다 있더라는 거 이게 보니까. 자 오늘 그런데 우리 돌아갈 언젠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우리는 영원한 의인들의 해중 영화로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누구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날 보면 깨를 쓰고 뭔가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뭐 하는데 인생 50, 60 딱 넘어가서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 모습이 초췌하고 안 돼 있는 모습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아직도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오늘 적용하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에 제가 질문해 놨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떠나서, 자 악인의 길 떠나버리면 안 돼요. 스님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스님들 깨끗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그 다음 게 없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불신자도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 뭘 해야 돼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이 사람을 확실하게. 근데 그냥 말씀 묵상이 아니고 그 앞에 또 있어요. 뭘로 묵상해요? 아니 여호와 율법인데 그걸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하면 뭡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 국어 공부 잘 안 해가지고 주야가 무슨 말인지 몰라. 또 혹시 술 좋아하면 주는 술이고 야는 야밤에 먹으란 말인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 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낮과 밤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낮에는 낮에대로 세상 유혹이 많고요, 죄의 뿌리가 있고요, 또 밤에는 밤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도록, 이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밤낮으로 다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밤낮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밤낮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요. 혹시 오늘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복이 없어? 그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만큼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밖에 쳐다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울음도 안 나오죠. 너무 절박하면 소리도 안 나와. 그냥 주저앉아 버려. 너무 절박하면. 이 묵상이라는 말을 말해 그 뜻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절박한 인생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소리를 지를 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태. 그걸 묵상이라는 상태. 그런데 묵상의 형태를 보면요, 걔가 딱 주인이 집에 이제 메리한테, 우리나라 걔는 다 메리, 그 옛날에 메리였어요. 요즘은 또 도그 뭐 메리. 하여튼 우리 시골에서 무조건 다 메리야. 하야면 백구, 까마면 깜둥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메리, 도구야. 도구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알았어요. 메리가 영어책에 나온 미국 이름인 것도 처음 알았어. 그러면 집에 뼈다귀가 돼지 이렇게 하여튼 먹고 이런 뼈다귀가 나오면 누구 주냐면 메리를 줘요. 메리가. 그럼 메리가 좋아가지고 물고 갑니다. 우리는 한 번 돼지고기 먹고 끝났는데 메리는 일주일 동안 먹어요. 어떻게 이틀째 먹냐, 뼈다귀 핥아먹고 또 갔다요. 다른 메리 올까봐요. 흙속에 갖다 묻어요. 그리고 혼자 가서 또 꺼내가지고 가지고 놀고 또 먹어. 또 묻어놔. 그 다음날 또 가. 이 뼈다귀 하나 주면 이 메리는 동네 메리한테 놀러도 안 갑니다. 집에서 키워보신 분은 알아. 맞죠? 왜 그래요? 아주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그 맛있는 것을 동네 메리하고 노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흙 속에 묻어놓고 꺼내가지고 한 번 핥아먹고 또 묻어놓고 또 핥아먹고, 이걸 묵상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맛있던지, 메리가 먹는 솥바닥이, 닭배닥이, 돼지배닥이보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일할 때 살그머니 묻어놨다 밤에 이불 속에 들기 전에 또 꺼내서 한번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게 있나 또 꺼내서 보고.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메리의 수준을 넘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라면 인간은 각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입력되어져서 저장된 것을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메리는요, 개들은 동네 개들끼리 모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뼈다귀 딱 하나 주니까요 동네 개 싹 잊어버리고요 혼자 가지고 놀아버리잖아요. 각인이 바뀌어요 메리는. 근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과 다른 가치관을 완전히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이요?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시냇가에 심어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킨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답답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정말 복된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야 돼요. 내 시간 다 쓰고 짜투리 시간 남으면 해야지, 안 됩니다. 원수는 그것을 가져가 버려. 왜? 딴 데 쓰라고. 이 사람이 그거 하면 인생 바뀌고 복 받으니까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의 각인전, 말이 각인전자 그렇다고 막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띄어서, 세상을 만나고 일을 만나기 전에 이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메리가 그야말로 돼지 뼈다귀 꺼내서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매일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날 경험해요.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순절을 어느 날 우리가 6월절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그때 살아. 귀로는 듣고 알았어. 그러나 이 6월절을 경험하게 되지고 어느 날 정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메리가 먹는 갯바닥보다 더 맛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이 말씀을 먹고 하루 종일 먹었더니 어느 날 어떤 일이 오느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같이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 묵상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아니고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알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렇다고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듣고요, 가세요. 지금 우리 교회 다 휴대폰은 다 여러분 나옵니다. 가서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어려서 못 읽는 분 매일 한 번씩만 다 들어보세요. 그거 한번 써봐요. 그건 여러분 해야 될 몫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 뭐가 따라오냐, 따라오냐 적용과 실천이다. 적용과 실천이 없는 것은 죽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이 없냐, 힘드냐,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너희 인생을 복되게 할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벙어리가 되면 귀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그 말은 다 대답 못해. 우리 의사 선생님 왜 못 들어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건 같아요. 못 듣는 사람 말 못해. 그래서 나는 이게 청각이 먼저일 것 같아. 못 듣는 사람 말 못해요. 그래서 말 못한 사람 못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역으로 뭐 하신 하나님? 듣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내면에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모든 내면도 하나님 따라서 듣는 하나님. 굉장히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읊조림을 들으시고 나의 숨소리 나의 호흡소리 들으시고 나의 탄식하는 소리 다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일주일 살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따라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기다린다면 정확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린 것 뒤바꿀 길이 없어요. 이미 입력된 걸 뒤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메리가 돼지 빼딱이 먹듯이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네 마실도 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메리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죠. 결단하면요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해 보니까 타락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럼 술 먹는 사람 아이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네. 난 모르고 먹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결단은 잘 안 돼. 다시 도전하고 안 먹는 거예요. 욕 잘했던 사람이 뭐 AC, BC 했다가요 교회 가보니까 ABC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네. 여러분 실제로 적용해야 돼.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 성경이 보니까요 이게 내게 우상이 되어 있구나. 우상 버리라고 그러네.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내가 적용이 없으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어.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남의 건 늘 남의 물건 탐냈던 사람, 남의 거 돈 빌려 쓰고 지는 다 쓰고 안 갚은 사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굶더라도 갚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 읽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이 변하고 내가 성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묵상의 제일 꽃이 뭐냐면요, 따라서 적용과 실천. 적용과 실천이 말씀 묵상의 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자유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분명하게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율법적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율법적 시각으로 남을 봐요. 그러니까 나도 정죄를 받고 남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 사제의 확신을, 예수 믿고요 실컷 회개할 때는 이게 사제의 확신이고 돌아서면 이거 안 그런 것 같고, 이런 걸 젊은 날 막 경험을 했어요. 내비게이터를 하면서 사제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동행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 확신, 이걸 딱 공부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나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만들어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귀로만 알으면 안 되고요, 내 가슴에 진리가 입력 저장되어 있어야 그 진리를 꺼내서 내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을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수많은 지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이 묵상돼서 힘이 없다면요, 그 말씀 가지고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이 와요. 왜 그러냐? 말씀 묵상을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 묵상을 아주 계속 깊이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제가 9층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러잖아요.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주택공사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갔다 와서 그때부터 제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올여름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선자님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성전 건축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하신다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0일 날 작정을 해놓고 성도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게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9월 20일까지 돈이 안 되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내 이성으로 생각할 이건 아닌데, 근데 그건 성령이 시킨 기도예요. 근데 9월 20일 날 안 됐어요.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날짜가 11년이면 뭐하고 110년이면 뭐하는, 그건 의미가 없다. 제 마음에 그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9월 30일 날 아침에 우리가 역대하 25장을 읽으면서 그날 아침에 성경 말씀이 아마샤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100달란트를 지급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할까요? 자, 우리 그 성경 한번 가겠어요. 역대하 25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제가 이게 성경에다 써놨는데 뭐라고 했어요? 네 손에 봐라, 이 말을 받아들였어. 근데 제 감정과 제 이성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 내 이성과 감성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 증거를 구했는데 그 증거대로 아닌 것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제게 그날 아침에, 근데 제가 이성적으로 계산하니까 내 계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손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100달러 돈이 정확히 익선했다면 손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9층 문제가 4월 달에 계약했던 데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우리가 우리는 건축 문제 때문에 안 산다고 이제
보이콧을 했죠. 근데 안 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지나면서 9월달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내가 하나님의 뭐 사인원해 보겠다 했는데 거기도 안 되고 10월 말까지 연장을 해놨어. 그건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걸. 그걸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성경적 증거를 쭉 제가 1년에 몇 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니까 따라합시다. 계약해야 된다.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 제일 위험해요. 언제 실패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위험해요. 제가 왜 실패했느냐, 사람을 세워놓고 교회 건축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되겠지, 마치 여리고 성을 쳤었으니까 되겠지 하고요, 거기에 깊이 제가 하나님께 묻지를 안 했어요. 이게 완전히 여리고 성 쳤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 성도 이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더 교묘한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질문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다 누구누구들이 하겠죠, 어떻게 하겠죠. 이게 큰,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는 어떻게 왜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적 음성을 들려줘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도 그렇고요, 성경적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적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지 생각되기 때문에 거의가 실패해요. 왜 악인이 됐냐, 지 생각대로 사는 게 악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쓸 수 있을 만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자.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만 가져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100년, 뭐 80년, 90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적용은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이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그래서 이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성도는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능력 받아야 성도는 응답 받아야 힘 생기고 능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이 내가 받아놓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듣고 끝나버리면 성취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전도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느냐, 전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솔직하게 그날 삶에서 실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이 얘기를요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사람들은 목사 설교보다 훨씬 감동받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하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요, 누가 옆에서 어떤 자매가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이름에 권세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내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가 바뀐 것이 아니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요걸 누가요 가정에서 얘기한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얘기 귀를 솔긋합니다. 내가 이 말씀 믿고 내가 절망 가운데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다. 만약에 구역 속에서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한다, 구역 바뀌는 거예요. 남선교에서 누가 하기 시작한다, 남선교에 바뀌는 거예요. 옆집의 아저씨에게 누가 어떤 아저씨가 가서 얘기한다, 그 아저씨 바뀐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하고 어떤 옆집 아저씨가요, 야 핫토를 치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 심심해. 마누라도 쳐다보니 재미없고 바가지 굽고 무리하고 심심한 차에 옆집 아저씨가 핫토 치면 너무 재밌다니까. 그래? 한 번 치니까 너무 재밌어. 미나또 치다 고섭 치다 뭐 그 다음에는 뭐 600 치다 다 쳐가지고요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메시지를 전해서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고섭 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를 갖고 있어서 못 해준 거예요. 뭘 잘하려고 그래서 못해. 솔직하면 돼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완전 미친놈이었다. 나는 누가 그렇게 솔직한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오늘 죄인 얘기를 그런, 나는 이 성경이 그냥 살짝이 말하는데 나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나는 진짜 미친놈이더라. 완전히 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솔직하게
못된 짓 한 거 싹 얘기하면 나 예수 믿고 싹 바꿨다. 이 얘기를 누가 진짜로 믿어. 사거리가 사면요, 사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다 그렇거든. 자기도 어디 가서 누가 하면 다 하고 싶은데 다 뭐 포장하고 환장하고 화장하니까 자기도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속은 아주 답답해. 그래서 요즘 어디로 갈까? 그래서 상담한 데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기회 되고 해볼까? 미국 가면요, 돈 내고 무조건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면 수치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난 척한다고 잘나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자라고 어설픈 거 다 드러냈고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거기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으로서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맨날 그 도박하고 다니는 그 친구, 맨날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친구, 지금 염려 근심하고 있는 친구, 오늘 내 가서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떠올리세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매일 하고 한번 한다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바로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도예요. 야, 내가 교회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겼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옛날에 맨날 술 먹고 밤마다 되면 뭐 힘이 뭔가 세상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뭐 여자도 만나라고 뭐 이상한 짓 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여자를 안 만나고 뭐 밤에 이상한 짓 안 하고 다니는데도 뭐가 내 삶이 바뀌고 소망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변 사람이 살아나요. 묵상을 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 살아나요. 묵상은 자기 혼자 앉아서 돕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묵상은 따라합시다. 또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 또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 내가 저 깊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1대1로 만나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나누는 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곧바로 둘러앉으세요. 곧바로 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따끈따끈하고 깨달았던 저 내면에 내 영혼을 깨워서 내 저 밑에 잠자던 하나님의 음성을 깨워서요, 곧바로 나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하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자식 인생을 책임집니까? 돈으로밖에 책임질 게 없어. 근데 돈만 가지고 그 인생이 책임져집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살면 예배를 오면 예배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11시에 드린 예배가 아니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오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 받은 자가 와서 영적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리고 우리는 바로 오늘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홈리와 비니아스와 뭡니까? 누구죠? 엘리 제사장처럼 드려요. 엘리 제사장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의 음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고 얼마나 그날 밤에 고민을 했겠습니까? 어린 6살짜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는 종교 지도자는 못 듣고 엘리의 두 아들은 아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아예 뭐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종교의식을 추르는 거죠. 종교의식. 한 주간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못 드리면 오늘 이것은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식,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종교의식을 치래요. 여러분, 종교의식이 아니고요, 예배가 감격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야 예배가 감격이 있어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듣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이걸 봐야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감격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가르치잖아요. 입으로 가르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말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때로는 내가 네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희들 심령을 못 몰랐구나, 이것을 솔직하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하면요 그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변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진짜 변했구나. 근데 자녀들이 안 변한다는 말은 부모 안 변했다, 껍데기는 변해도 내면이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꼭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배워요.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떤 분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을 읽어봤더니 딸내미가 고등학생이 아이를 어느 날 집을 가출했는데 돌아왔는데 아이를 가졌어. 목사님한테 말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아이가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낙태를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이 낙태는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냐. 근데 받아들이기 너무 남자 쪽에서 똑같이 고난 남자 쪽에서는 더 어려워요. 근데 설득을 시켜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요 안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년 우리가 1년 동안 빚 갚아라, 나는 성도들이 거의 실천하는 걸 봤어. 언제 인생의 기적이 나느냐, 나의 연약함도 드러내고요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대.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여요.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따라 배워 순종을 배운다. 그래서 저는 신앙 중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태윤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노골적이게 해서 우리 태윤이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가졌어요. 오늘 제가 한 얘기는 딴 얘기였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아니까요. 우리 권사님 먼저 제게 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 양심의 낙태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알면 어쩌고저쩌고 너무 충격받겠죠. 내가 본인에게 물었어. 절대 낙태는 안 합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충격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유인수 권사님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조금 다녔지만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번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 나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잘 크고 성장하니까요. 수많은 아이들이요 낙태하고 그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요? 따라합시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거예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하고 뭐 또 하고 뭐 그게 뭐 죄인지도 몰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율법 아니야, 우리 처녀들 더 교회 못 다니겠네. 아 우리 교회는 없겠죠.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걸 말씀 앞에 본인이 고등학생이 결단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공개적으로 안 했잖아요. 처음 하잖아요. 교회는 안 다 하니까. 저는 그게 말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조금 말씀 알지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요. 묵상의 결과는 우리가 감사와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놓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따라합시다.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영혼을 다른 영혼을 생각해요.
말씀 묵상은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말씀 묵상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는 게 있죠. 따라합시다. 형통한 삶. 왜 그러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날 때 어떻게 할까? 누구 찾아갈까? 많은 사람은 고민하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염려 근심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합시다. 형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말씀 듣고도 그래서 일주일 내에 마치 메리가 소뼈 따기를 찾고 닭뼈 따기를 찾듯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 보세요. 주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삶이 형통해지고요. 인생이 시냇가에 심어요. 시냇가 반대는 어디입니까? 사막. 가뭄이 와요. 인생에 가뭄이 와. 인생에 가뭄이 왔는가 살펴보세요. 왜 왔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인정하셔서 우리 삶을 축복하세요. 자, 말씀의 적용 한번 봐봅시다. 내가 떠나야 할 죄의 긴 악인에게 오만한 자리는 무엇인가? 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가? 묵상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인생에 가뭄이 있는지 나눠보라.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감사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적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뭡니까? 요약하고요. 요약하는 것이 너무 적게 됐네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나눌 전도 대상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할 내용을 반드시 실천이 따라져야 돼. 실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가뭄이 와 있고 어림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정말 나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